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어마어마한 축복,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늘 체킹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 체킹은 하는데 영적 상태는 체킹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구원이 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듣는 메시지지만은 많은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틀리게 신자들을 미혹하는 단체들이 쓰는 이단이죠. 뭘 가지고 미혹합니까? 틀린 구원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시원찮으니까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내용이 없으니까 틀린 구원의 미혹을 받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틀린 구원을 얘기해도 별로 의미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인간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사단에게 속아서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실된 생명을 얻으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여기에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역사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하늘 군대 주의 천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마저 이런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마저? 교회마저 이 영적인 사실을 다 본질을 놓치고 세상 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여러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교회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이 건물 교회당이 무너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가 모인 곳이 이 장소가 교회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성도 개인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는 아무 힘이 없다.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성도 개개인이 힘이 없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깨달아야 됩니까? 문제의 본질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걸 가지고 원죄를 지었다. 문제의 본질은 사단인데 인간이 원죄를 지은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었고 멸망 인생 이력서예요. 그걸 가지고 결국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이걸 여러분 늘 듣는데 저 세상 밖에, 교회 밖에는 못 들어요. 우리가 말 안 해주면 못 듣는다니까요. 예수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나 절에 다니는데, 나 성당 다녀. 나 남녀 호랑객교야.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문제의 본질을 말해줘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다.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당신 마음이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다.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해. 인간의 근본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거부터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반대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전부 다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나중에 없어지는 허상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실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실상을 지금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별로 가치 없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허상을 세상 사람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볼 때 우리가 바보죠. 천하의 바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바보예요. 불신자가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가 바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영적 사실을 교회가 놓치고 있지 않냐.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그 스케줄을 사단이 딱 쥐고 있습니다. 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멸망의 장본인 이 악한 사단이 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지금 뭐 세상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 나체 쇼를 안 하면 별짓 다 해야죠. 그것도 엘리트들이. 사단의 영에 잡혀버려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배우고 인격도 있고 말이지,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지? 몰랐어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왜 그러지? 우리는 알잖아요. 잡혔잖아요. 사단의 영에 잡혔잖아요. 이 멸망의 장본인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이걸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면은 말해줘야 됩니다. 너의 생각, 마음을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이 쥐고 있다. 네가 과연 눈에 보이는 그 사단을 진짜 사단 눈에 보인다면 네가 그 짓을 하겠냐? 말해줘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은 자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만 짓 하게 만들잖아요. 그 아이들 모르지 않습니까?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다. 그럼 맨정신에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게 악한 사단의 한 짓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사단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의 본질부터 우리는 제대로 알고 현장에서 말해주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해결의 본질이 있냐? 영원한 해결책이 있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성경의 본질 중에 본질,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죽음은 그건 지상 최대 사건 아닙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의 모든 본질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모든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절대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양이나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거예요. 피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끊임없이 양이, 짐승이 피를 흘렸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어요.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는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 원색 복음이 레위기입니다. 완전 피 언약이 쫙 기록되어 있죠. 성경 전체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쫙 흘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로바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무속, 점술, 우상, 마술 이거 종교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해결이 됩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가진 복음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교회당 출입하면서 생명 없는 자가 있다면 빨리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많아요. 현장 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모태 신화인데도 생명 없는 자가 너무 많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점쟁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당 출입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없이 교회 다녀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놓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걸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자꾸 껍데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꾸 삶을 강조하고 박애를 강조하고 신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무슨 열심을 강조하고 무슨 교회가 뭐 도덕 윤리 가르치는 뭐 현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자꾸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그거 다 껍데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 본질을 다 놓쳐놓고 자꾸 껍데기만. 이러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생명 없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하나 제대로 정리 안 돼 있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갈지, 구원의 비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말이죠, 뭘 했습니까? 11절에 불신자에 쓴 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글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생명, 아들 같은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아들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자꾸 본질을 놓치고요, 껍데기를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본질이 뭐냐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당신 구원받았냐? 대부분 신자들이 머뭇거립니다. 단 1초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천주교 신자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질문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뭇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이 도대체 뭔데? 나는 정말로 구원에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딱 가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생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 생명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언제입니까?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니까요. 참 이 하나님의 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토를 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믿는 게 영 좋습니다. 믿는 게 영 좋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상실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문제 오면은 막 염려하고 오만 방방 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해서요. 죽을 지경인데 지금 문제 대책 세워야죠. 재직해야 하고 당해야 하고 문제 대책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 가만히 있어. 문제 올 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그러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증거를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됐죠 뭐. 그 이름 증거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신앙생활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생명 가지면 쉬워져요. 생명 가지면 쉬워진다니까요. 생명 없이 뭘 하려니까 힘들어요. 신앙생활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큰 주일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받아요. 생명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걸 늘 체킹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늘 체킹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절대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를 안 해요. 복음을 강조 안 해요. 생명을 강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강조 안 한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강조해야 돼요. 생명의 가치를 알면 강조해야 돼요. 구원의 가치를 알면 늘 구원에 대해서 체킹해야 돼요. 전도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로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선교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온몸 바쳐 내 재산 바쳐 선교해야 돼요. 가치를 몰라요. 교회가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본질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를 일평생 누리는 겁니다.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누리세요. 문제 오면 가만히 계시고 24 주님 바라보세요. 복음 누리는 행복한 24.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세요.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종교는 하는 겁니다. 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생명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